저는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전 지구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동안 예수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하고 신화적인 내용하고 섞여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이 세상에서는 많이 그런 말들이 퍼졌습니다. 그 얘기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본고장이라고 할 유럽 사회에서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기독교 본고장이라 할 모든 백성들 그냥 입에서 함부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서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신학을 하는 자들이 성경을 먼저 신화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자들이 발생하면서 예수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정하고, 그러고서 그런 소리를 이제는 우리가 과학도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한 시대에 무슨 옛날 그 자기네들이 알 수 없는 일만 벌어지면 다 하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신들이 했다, 이렇게 신들이 한 걸로다가 신비화시켜가지고 일반 보통 백성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신들의 힘을 부리는 정치 지도자라든가 종교 지도자, 이런 자들 앞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고개를 숙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신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들의 공포감을 이용해가지고 신화를 만들었다 이거야. 자기들의 종교 권위, 자기들의 정치 권세, 이것이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신으로부터 온 그 엄청난 신의 권위, 이런 것이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면은 지진도 나게 하고 홍수도 나게 하고 또 백성들한테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은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게 다 신들이 하는 일이다. 옛날에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또는 종교적인 권위자들이 백성들을 공포감으로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그런 신화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종교 권위나 자기네들의 그 정치 권력은 전부가 이러한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만드느라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교회에서요, 그런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내놓는 그 해석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의 두뇌도 발전하고 이런 거에 속지도 않고 이런 신화에 질질 따라가지도 않는다,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의 이런 신화적인 내용을 다 잘라 없애놓고 도덕적인 교훈이 있는 부분만 남겨놓던가 아니면은 신화적인 부분을 어디까지나 재해석을 해서 철학적으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인간의 삶의 구조가 이와 같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유에 의해서 얼마든지 인간들이 지배를 당하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 그 이러한 삶의 구조를 갖다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신화 내용을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신이 있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고 또 신의 권세, 초자연적인 엄청난 그 권위, 권세, 기적 뭐 이런 그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있는 건 그건 다 자연 현상이고 벌어져야 할 일들이 벌어지긴 했는데 그 과학적인 법칙을 자연 법칙을 우리 인간들이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고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연 법 현상인데 인간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신비로 돌리고 그 신비를 돌려가지고 무서워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신비한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돌리는 이런 짓을 그동안 정치가들이 했고 종교 권위자들이 했으니까 오늘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산업혁명도 이루어지고 이제는 정말 참 인간들의 과학이 막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아직 모르는 건 아직 모른다고 얘기하고 신비주의로는 돌리지 말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아니면은 인간의 눈과 귀로는 또 감촉으로는 신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 영적 세계, 그 인간의 심리적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물리적으로는 하나도 감촉이 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들려지는 것도 아닌 그런 세계. 그런 세계, 그 정신적, 심리적 세계, 그런 것은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유물론적인 사상이 나와가지고 신은 없다라고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정신적 세계,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단정하느냐.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걸로 해두는 것이 위에 지적으로 정직한 자세다. 이제 이런 사상들이 또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일 이 성경을 가지고서 기독교 권위를 유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성경 권위를 유지하고 이 기독교 종교 권위를 유지하느냐. 그래가지고 현재 유럽의 모든 정치, 제도, 법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 성경이 신화다라고 해서 그냥 다 팽개치면은 이 유럽 문화가 다 깨진다 이거야. 그러니 이 기독교 권위가 살아있으면서 기독교적인 도덕적 권위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왕의 제도도 없어져야 되고 귀족의 봉건 귀족들의 권세도 다 없어져야 되고 종교 귀족들의 권세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재해석하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신화로 여겼던 그 부분을 철학적인 재해석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여기까지만 나가더라도 아이고 저거 뭔 소리야 참 알아듣기 힘드네. 이제 교인들이 됐든 간에 일반 시민들이 됐든 간에 제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귀가 따가워서 못 듣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세기 시대를 살아가려면은 21세기를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갖다가 21세기 문명 속으로 밀어 넣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거든.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귀가 가려워서 못 듣겠다. 어려워서 못 듣겠다. 저것이 내 이익과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오늘 돈 벌고 가게 운영하고 사업하는 거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저거 듣기 싫어.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팽개치세요. 그렇게 팽개치면은 당장 여러분들 자신의 삶이 오늘의 권력자들, 오늘의 종교 권위자들, 이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속아 넘어갑니다. 또다시 노예 생활합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가 박탈이 되고 정신적인 모든 자유도 박탈이 되고 인간의 존엄성도 박탈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는 또다시 공산주의 아니면 나치즘 같은 이런 악마 같은 것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 애국시민이 돼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여러분들이 듣기 따갑고 듣기 어려운 소리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그 마음을 지우세요. 그리고 이 목사들이 얼마든지 그 목사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중들 가운데 그런 중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성경은 신화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이 신화를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인간의 삶을 갖다가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자다. 이러고 자기를 갖다가 내세우는 좌파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바로 이 좌파 교회를 갖다가 좌파 운동의 온상으로 만들고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인간들이죠. 그쪽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정말 악한 것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특히 지식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고 특히 자기 그 인격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출중하게 뛰어난 사람인 것 같이 내리 깔아보는 일반 교인들을 내리 깔아보는 그러한 분위기로서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에게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속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성경 해설을 갖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의 얘기를 갖다가 당장 여러분들의 현재 돈 버는 일,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잘 안 통해서 고생하는 일, 또 친구들과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게 열매가 잘 안 맺혀서 괴로워 떠는 일, 이러한 일들과 예수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또 의사들 협회 이것이 지금 현재 막 충돌하고 싸우는데 당장 그것이 내가 병원에 가는 문제들하고 또 연결이 돼.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과 상관없다 여겨가지고 제쳐버리고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진짜 사실이다. 예수가 부활한 거 사실이다 하고 얘기하는 걸 코웃음 치면서 저리 가.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노예 생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주어가지고 원래는 자본주의가 상당히 윤리적인 자본주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아주 더럽고 추잡한 부패한 자본주의가 아니었어요. 소위 천민 자본주의라는 거죠. 예, 제 욕심만 차리는 그 돈 버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무슨 자본주의라고 했던 거. 그거 원래는 이 교회에 없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없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제대로 가면은 딱 공산주의로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비슷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법을 택하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자유의지를 파괴하고 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택해서 그것이 옳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자유로부터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말하는 자유는 강자의 자유로 변합니다. 약자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자의 이익을 따라서 절하는 것을 자기가 택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약자가 강자의 그 요구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자가 강자의 요구 앞에 절하는 것이 그게 왜 자유입니까? 택하는 건 자기가 택하는 것 같죠. 그러나 택할 때 동기가 뭡니까? 공포감으로 했잖아요. 손해볼까 봐 무서워서 그랬잖아요.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없이, 절대 진리 없이, 예수 없이 이 자유라는 건 원래가 없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 속에 무슨 자유가 있었다고 생판 거짓말입니다. 그건 전부가 뭐냐면은 최소한 올림픽 대회에서 영웅이 된 월계관을 쓴 사람을 신격화 시켜놓고 그런 영웅 신격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위대하게 될 수 있고 신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 각자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웅이 되자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서로들 경쟁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아수라장, 완전히 밀림지대, 정글지대가 되는 겁니다. 헬레니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신들이 나타나는데 신들이라는 것이 전부가 그런 식의 영웅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마다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제 멋대로 해요, 다. 자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약자는 자기 법칙에 복종시키고 강자 앞에서는 덜덜 떨면서 자기 법을 갖다가 이제 그 제쳐놓고 자기가 덜덜 떨리는 그 무서운 강자 앞에 강자의 요구가 자기 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관계가 그렇게 가는 거. 그거 그리스 세계인데 그게 어떻게 거기서 민주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생판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걔들 그러기 때문에 원래가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강자들끼리 한 세력 분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그 강자들도 숫자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숫자로 과두 정치를 변해버리잖아요. 거기서 무슨 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각자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고 무지하든 그 지혜롭든 상관없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생존권이 있는 거고 생존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은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권입니다. 수익권이고. 자기가 살기 위한 가치 획득, 그건 할 권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있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가 인정해 주면서 서로를 갖다 서로의 권리를 갖다가 받들어 섬겨줍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인간과 인간들 간에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으면 상대방도 있는 거고 그게 서로들 그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위해 주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숨쉬는 목적이,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 목적이 너를 만나서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섬겨주는 것이 기뻐서 나는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가치, 내 모든 경제적인 유익 이걸 갖다 너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고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이런 관계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경제적인 수익 활동을 하고 가치 창출을 하는 가치 생산을 하는 그런 자유가 있고 그것도 생산된 가치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존권 그거는 바로 인간의 모든 기본권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돈 버는 거고 선한 노력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 양식을 벌어와도 전부가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섬겨주고 남들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들 윤리 도덕적으로 맞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 범위 안에서 노동도 하고 가치도 창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비지블 핸드라고 했죠.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그 생산된 가치 그 교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는 서로들 받들어 섬겨주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양심의 손 그것이 모든 것을 바르게 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본주의 시장이 필요하고 그런 유통이 필요하고 각자가 그 자본이 될 만한 가치를 생산하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가 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서로를 위하는 것들이에요. 서로에게 해롭게 하고 서로를 괴롭히는 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런 악한 방법으로 교환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장 형성도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원래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생산 활동이 보장이 되고 모든 그 가치 교환이 될 수 있는 신용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치가 교환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할 때 자본주의 활동 그건 완전히 보장되면서 그것이 전부가 서로를 너를 위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수익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야말로 완전히 복지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집사제도가 있고 장로제도가 있죠. 그거 원래 장로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집사제도 장로제도가 뭔 일 합니까? 그 전부가 교회에서 교회 안살림을 하기 위해서 그 된 게 아니에요. 스위스에서 칼빈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모든 정치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때 당시 스위스에서.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만들어 가는데 모든 그 기본 단위가 어디로 갔냐면 교회가 돼요. 교회가 됐다가 교회보다 작은 소 단위는 각 가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스위스라고 하는 공화국이 생겼을 때 스위스 공화국의 모든 정치 행동을 하는 공동체 단위의 기본 단위는 각 교회별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동시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요, 원래부터가 교회에 헌금되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생활 보장 해주는 것 이외에는 전부가 어디다 썼냐면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 생명 수익 활동을 못해요. 그런 이들은요. 교회가 무조건 교회 품속에 끌어안고 교회 자녀로 삼아서 교회가 의무로 삼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 곁에 이웃으로 있는데 굶주리고 있다 이거예요. 헐벗고 있고 추위를 막지를 못해서 잠을 못 자고 있어. 병에 걸렸어.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요. 아주 당연하게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이 국가를 돌보는 어머니는 누구냐고 하면은 성령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어머니는 누구냐면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그 사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자율적인 수익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가 끌어다 앉혀놓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 재워주고 생존이 가능하도록 돌봐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서 내보내고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교회가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이런 일을 돌보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집사였고 그 집사들의 지도자가 장로였던 겁니다. 물론 이 장로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나중에는 담당하는 분들이 따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목사라고 해요. 장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해서 가르쳐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분을 목사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집사들을 데리고서 이 교회 안살림, 바깥살림 하는데, 사실 바깥살림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 스위스 같은 공화국에는 없죠. 예.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요, 헌금이 쌓여가지고 교회를 치장하거나 화려하게 꾸미거나 사실 그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헌금이 되면은 정말 사람들 사람들 위해서 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거룩한 성전은 언제나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몸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거,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회 개혁 당시만 하더라도, 칼빈 시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아주 고딕 건물로다가 멋있게 짓고 뭐 이런 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고, 모두가 다 진짜 성전은 사람의 몸이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교회가 제대로 돌보는 걸 아주 당연한 책임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교회 가슴에 안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품에 안겨 있다 보면은 어느 날 바로 어린 아기들이 부모 품속에서 안겨 있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엄마, 아빠 소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 엄마, 아빠하고 인격적인 교류가 시작이 되잖아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 소리 그 배우기 이전에 뭐부터 배우는 줄 압니까? 엄마 얼굴이 나타나면 환히 웃고 까르륵거리고 웃는 소리부터 먼저 벌려요. 엄마 소리부터 먼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 목소리만 나도 울다가도 뚝 그쳐가지고 막 웃고, 어린 애기들이 그럽니다. 그런 삶의 아주 본질적인 영적인 자기 생명 현상이 먼저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를 웃게 하는 분, 나한테 먹는 걸 갖다 주는 분, 내 몸을 돌봐주는 분, 그분을 향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가정 뭐 아나요? 모르죠. 엄마, 아빠하고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것이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기들은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엄마가 거기 없으면 엄마 있는 곳으로 따라가려고 해요. 엄마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엄마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엄마하고 먼저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교회의 본질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거든 교인들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그 성전, 이거부터 제대로 지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오기는 하고 그 사람들 수용해야 되잖아요. 또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갖다가 정말 하늘에서 오시는 거룩한 은혜대로 이제 잘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설교하는 분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 사람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 책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단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요새같이 이제 디지털 문화가 이제 발달한 이런 시대는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한박교회도 지금 이제 모바일 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교회 이런 것은요, 예배당 그거 자체를 갖다가 크게 마련할 이유가 없어요. 스튜디오를 갖다가 제대로 잘 유지하면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예배위원들, 이분들이 와서 일을 잘 하시면 되고, 사실상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그 방송 목적에 따라서 어떤 때는 큰 이제 그 대형 집회 장소 이런 데 가서 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스튜디오 예배로다가 하면서 방송 위주로다가 예배 드릴 때는 또 그렇게 운영하고, 디지털 시대는 또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상당히 이 사회적인 활동 단위로서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야 또 교회가 제대로 일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교회 기능이 있습니다. 구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어머니처럼 교회는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굶는 사람, 헐벗는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과부가 된 사람들인데 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든 말든 그냥 교회는 그 사람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스위스에서 칼빈이 이루었던 교회가 그겁니다. 집사다 장로다 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식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집사도 장로도 어느 날인가는 결국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러기 때문에 작은 목사라고 생각해야 되고 작은 예수입니다. 다들 그 책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자격을 있으려거든 먼저 인격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어머니같이 돌보는, 형처럼 돌보는, 아버지처럼 돌보는 그런 책임감들을 먼저 갖고 그렇게 사세요. 그거 먼저 하기 이전에는 남을 가르친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그 신학교들마다 반드시 신학 커리큘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까? 반드시 현장에 가서 헌신하는 일부터 그거부터 훈련시키세요. 사람들 돌보는 것부터 헌신시키라고. 자, 이런 식의 교회적인 모든 살림살이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산주의가 맞아요. 그렇다면은 헌금하는 돈도 그렇고 헌금하는 모든 물품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는 무슨 교회 자체의 그 정치력, 교회 자체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힘, 그런 걸 늘리기 위해서 그걸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같이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이제는? 교회 건물 필요한 건 지세요. 어차피 예배도 드리는데 막 거길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들 많은데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일꾼으로 키워주십시오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학교 기능 발휘해야죠. 교육 기능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다 해야죠.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짓고 교회 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 스튜디오도 만들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전부가 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그룹의 개인 재산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된 건 전부가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리 역할도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가 그냥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스위스에서 이 칼빈의 그 장로교회에서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그 혜택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 즉 복지 대상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국가가 당연하게 그냥 교회에다 맡겼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국가 행정적인 구분으로 봐서도 이 모든 그 국민들한테 경제 혜택을 국가가 그 나누어 줄 때 교회에서 그걸 감당했어요, 그냥. 교회는 그런 국가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기관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유럽 문화가 원래 그런 거예요.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 있죠. 개신교 국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천주교는 조금 달라요, 그게. 그런 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그거는 좀 나중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개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갖다가 그 책을 지어내가지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익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에는 짐승들이 그냥 자기 먹이를 위해서 다툼질하는 그런 정글 사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러한 예수, 이러한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파괴하고 하나님 없이 자본주의, 하나님 없이 민주주의, 하나님 없이 인간의 자유, 이런 것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그렇게 썩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치력에 있어서, 사법적인 힘에 있어서, 문화를 끌어가는 힘에 있어서 교회가 점점 그런 자들에 의해서 막 밀려가고 뺏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회가 거꾸로 아부하면서 그런 자들한테 아부하는 새로운 이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식민제국주의 옹호 신학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뭐 부교에도 나오고 신교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식민제국주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음료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음료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면은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몸을 팔게 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음료는 자기가 너무 잘났어. 너무 잘생기기도 하고 매력적이야. 지혜롭기도 해.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남자들의 권위, 권세 이런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휘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 오만하게 권력욕을 누리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걸 무한대로 늘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늘 아래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남정네 임금이 있다든가 황제가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하늘의 황녀야. 그러므로 나를 지배할 자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원래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음녀라고 하는 건요, 바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요, 첫째, 교회가 그런 식으로 권력을 탐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교회가요, 이렇게 그런 식의 기구로, 권력을 탐하는 기구로 변했을 때, 먼저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사상이 교회로 먼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신학으로 화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줄 압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그런 거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을 때 교회가 먼저 권력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화, 경제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법권 다 쥐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권력이 너무 커졌다 그 말입니다. 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오만무리하게 됐어요. 오만방자해져 가지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이방 문화들은 벌 좀 받아야 돼. 지배 받아야 돼. 식민지가 돼야 돼. 노예가 돼야 돼. 그것도 딴 데서 한 게 아니라 교회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군들을 축복해 주는 거야. 이 교회가 너희들한테 이 권위를 인정해. 가서 정복해. 빼앗아. 그것들은 다 짐승 같은 것들이야. 거기 있는 그 임금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못된 것들이네. 그런 것들 다 때려 부셔. 이래 가면서 말이죠. 정당화시킨 겁니다. 정복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전쟁 몰래 일으키는 것도 정당화시키고 학살하는 것도 정당화시키고 누가? 교회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정치 권력이 너무 커지고 문화 지배력이 너무 커지고 경제 지배력이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왕들도 그리고 귀족들도 봉토를 가지고 있는 그 귀족들도 전부 교회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정치가들, 그 장사꾼들, 더군다나 산업혁명을 이룬 다음에는요, 그 장사꾼들이 전부가 다 산업혁명과 연결해서 돈을 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고, 대량 생산 체제는 기계 생산 체제로 또 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돈 버는 자들의 노예로, 절대 노예로다가 다 변하는데, 특히 식민지에 있는 노동력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지 말라고 해도 다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장사치들한테, 교회는 그런 정복자들한테 축복하면서 교회가 지배하는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 유럽에 대한 신학적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학자들, 미국에 대한 신학적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학자들, 교회 내부에서 반성들 하십시오. 그냥 당신들이 원어 성경과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정직하게 직접 읽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앞에서 무슨 미국이고 뭐 유럽이고 무슨 걔네들 신학이고 무슨 유명한 이름들 그것들 다 쓸데없어요. 그런 거. 그냥 성경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영혼 회개하고 새로 일어나세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새벽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고 그랬죠?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웬 알 수 없는 이상한 환한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청년 둘이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 무덤을 막아놓은 그 엄청나게 큰 돌문 있죠? 그걸 갖다가 열에 제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돌에 기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부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올 때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저 무거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지? 지금 가서 바로 예수님 그 시체에다가 이 미약을 발라서 썩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들도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부활하시기로 약속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들이 본 예수님의 죽음, 그 슬픔, 그 절망, 그 공포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는 생명을 가지고 다시 나온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요, 기억조차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찾아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만 미리 걱정이 되고 자기 마음에 비쳐 보이느냐? 무덤 문을 닫아놓은 돌문만 보이는 거예요. 그 돌은 뭐냐?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마음대로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게 빌라도 또는 가야바,
이런 자들이 허락을 해야만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고 로마 황제의 권위를 침범한 반역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로마법에도 유대법에도 그 시체를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시체를 들판에 버리거나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버려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그 밥으로 그 시체를 먹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특별하게 예수 시체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한 예수는 죽일 죄가 없었다. 로마를 반역했다는 그런 죄목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데려가서 죽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갖다가 그런 시체까지 모독하는 형벌에 두고 싶지는 않다. 이런 것을 빌라도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우리한테 주십시오. 다 죽으신 분인데 그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습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앞에서도 당신이 변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를 몰아서 죽였으니까 됐죠. 그러니 시체는 우리한테 주십시오.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또 자기가 데모를 당하면서 그 로마 황제한테 누를 끼치게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말을 안 들면 그 뒤에는 예수를 존경하는 유대 백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달라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들은 알고 보니까 제사장들이 끌고 온 돈을 준 돈에 팔린 무리들에 불과하다는 것이 빌라도도 나중에 안 거예요, 그걸. 그러니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것들이 나를 속여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니면 당신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라고 막 겁을 준 거구나. 자, 이제 나는 어떡하지?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그 받들어 섬기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백성들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야. 이제 예수가 죽은 것 앞에 그 백성들은 절망이 올 거고 반항심이 터질 거고 저항하면서 이제 데모가 벌어지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저 제사장들도 쫓겨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시체를 모독하는 채로 두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시체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나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어. 자기 손도 씻었고 그랬기 때문에 시체는 내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냥 저주받은 시체로 놓이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에 만들어 놓은, 자기가 죽게 되면은 자기 시체가 묻혀질 곳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석굴,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는 의인으로 여겨져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메시아가 시체가 어떻게 취급을 당할지 그것까지도 성경에는 예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시체가 처음에는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 짐승밥이 되도록 내팽개쳐두고, 또 티베리우스 황제의 황제 권위를 갖다가 반역하는 시체라고 해서 원래는 시체가 완전히 짐승밥이 되도록 저주받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빌라도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 제사장들한테 속았던 거야. 백성들이 전부가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다수가 죽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티베리우스도 겁이 났고 동시에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겁이 났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줬고, 죽은 다음에는 백성들이 무서운지라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아리마대 요셉한테 그 예수님 시체를 주어서, 나는 원래 예수에게 황제 반역을 했다는 증거를 나는 못 찾았다. 그러면서 손을 씻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한테 또다시 데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아리마대 요셉한테 주어서 의인
요셉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안장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 예언대로 실제로 이렇게 실현됐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줄 압니까? 성경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똑똑히들 아세요. 그런 다음에 이 새벽에 이와 같이 여인들이 달려왔다 그 말입니다. 여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뭐를 걱정했어요? 이 여자들도요. 바로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예수님 부활을 갖다가 신화라고 그 무시하는 그런 인간들은 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걱정과 자기 괴로움과 자기 상식 여기에 너무 묻혀가지고 예수님을 잘 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살아난다고 하는 약속을 했어도 그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걱정, 자기 절망, 자기 무서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되살아난다는 약속을 했어도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 새벽 미명에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나 새벽이 뭡니까? 점점 동력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자들도 마음의 어두움이 가셔지는 거예요. 무덤에 딱 가니까 걱정했던 돌은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환히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청년이 앉아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그 청년들을 바라보고. 아마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미명에 지진이 나고 돌이 옮겨지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놀래가지고 성전 병사들이 그 무덤 돌문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거기 파수꾼들이 있었는데 지진이 나고 돌문이 열리고 빛나는 두 청년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다고 하면은 자, 예루살렘 쪽에서 부인들이 오고 있었죠. 도망가는 병사들도 예루살렘 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망가는 병사들하고 이 부인들하고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분명히 마주쳤습니다. 근데 이 부인들이요, 이 무덤으로 가다 말고 지진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이 부인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무덤 쪽으로 가는 여자들은요, 지진 때문에도 무서운 마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유, 이건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났나? 뭐 이런 기대감도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막 누군가 무덤 쪽에서 쫓아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이야. 아니,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이 부인들이요, 그 병사들하고 마주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슬쩍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돌 뒤에도 숨기도 하고 옆으로 비켜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병사들은 이 부인들 갖다 잠깐 힐끗 바라보고는 그냥 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입이 덜덜 떨리면서 말도 못하는 거야. 아니, 저기에서 무슨 일을 벌어졌어? 우리 저기 가도 괜찮은 거야? 서로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나 안 보나 뒤늦게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그 늙은 그 부인 애들 갖다가 휙 지나쳐가지고 그냥 무덤 쪽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달려가지는 못하고 걸어갔을 거예요. 자기 절망에 젖어서 막달라 마리아도. 이래가지고 부인들이 또 뒤따라 와가지고 저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달아나지? 이 지진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 없어? 이래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고 하느냐? 어째서 살아나신 분을 무덤 속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와서 봐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감히 거기서요, 들어가서 보지를 못해요. 청년들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놀래버렸습니다. 한편으로 두려움, 한편으로 되살아났다는 말씀에 대한 엄청난 그 번쩍 깨달아지는 깨달음. 그래가지고, 그때, 그제였어야 예수님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대로 나중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부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님의
이모라든가 또 다른 그 마리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살로메하고 마리아 이런 분들 있었는데 이 분들은 그냥 먼저 내려옵니다. 먼저 내려오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절망에 젖어서 자기 슬픔에 젖어서 차라리 나도 죽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다가 천사들도 몰라보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는 걸 확인했어.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상상만 하느냐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시체도 이제 사람들이 가져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꼬? 시체 저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열고 가져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선생님 시체 어디서 찾아? 하는데 보니까 거기 두 청년이 앉아 있어. 이 사람들이 시체를 예수님 시체를 가져간 사람으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 시체 어디다 치우셨어요? 저한테 시체를 주세요. 그 시체 가져가요. 뭐 해요? 저한테 주세요. 이러고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한테 조르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그 먼저 떠난 부인들 있죠. 이 말고 이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되살아난다고 하신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네 절망해졌고 네 자신의 슬픔에 젖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되살아나셨다고 거기서 꾸중하다시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가서 당신들의 형제들한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먼저 갈릴리에 가서 만나준다고 보나마나 갈릴리로 갈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라고. 이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애국자님들께서도 이 시간 많이 같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저 김시한 목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아 죽으시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 시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말이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되살아난다고 했던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가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예수가 되살아났다고 하면 어떡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 돌문으로다가 절대 누구도 열 수 없도록 닫아 놓자. 그리고 거기에 병사들이 지켜가지고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사흘 동안은 병사들이 지키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병사들이 와서 거기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렸고 병사들은 쫓겨 달아났고 그걸 부인들이 확인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병사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가 거대한 빛 속에서 돌문이 열리면서 빛 속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야바 이 자들하고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되살아나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나타날까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작자들은 이렇게 된 김에 예수가 되살아나가지고 자기가 부활한다고 말씀한 대로 되살아나가지고 온 세상에 그것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헤롯한테 그리고 빌라도 군대한테 더 나가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한테 자기네들 사두개인들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열심당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부터 퍼뜨리도록, 그리고 예수가 되살아나 가지고 우리한테 항복을 시키는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가 되살아났다는 걸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냐. 그 말도 아니고 다 속이는 헛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주니까 너희들 이 돈 먹고 가서 세상에 퍼뜨려. 예수 제자들이 가서 예수 시체 훔쳐갔다고 소문 퍼뜨려. 이것이 그 당시의 실제 사건의 실상이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 헛소문,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두 표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예수 부활이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요,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어떤 그 음모성 일을 벌렸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또 만들어요. 이제 또 그게. 그 유럽에는 또 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예수 재림 소문이 이제 무섭게 다시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가 예수의 교훈대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끼리 핵전쟁을 하던 간에 또는 화학전쟁을 하던 간에 우리가 멸망하는 전쟁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절망적인 공포감이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AI 산업혁명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낙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권력 엘리트들 몇 명과 그 노예들에게만 낙원을 줄지 혹시 모르지만은 실상은 그것은 전 인류를 노예화시키고 다 파괴시키고 전멸시키는 문명 전쟁 쪽으로 가고 만다. 그래가지고 AI 산업혁명 그것 자체가 결국 지금 현재 인류에게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는 무서운 절망이 그리고 공포가 지금 퍼져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생체 칩 속에 양자 컴퓨터를 집어넣는 기술까지도 만들어 놓은 그 첨단 과학 기술 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만들도록 한 금융 왕들과 정치 권력자들, 이 자들이 모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겁이 나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들 간에 이 AI 그 첨단 과학 기술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무섭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저 기계가 인간을 적으로 삼아서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걸 만들어낸 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면서 이 과학 연구 자체를 지금 멈추자. 이 과학 기술 가지고 첨단 과학 무기 기술이 자꾸 나오고 새로운 무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 좀 멈추자. 사실 한국 지금 방산 기술이 뛰어나게 뭐 전 세계 앞서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방산 기술이 가만히 보니까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이라든가, 예? 이런 기술이 제일 뛰어난 과학 연구진이야. 여기가 먼저 자꾸 첨단 과학 무기 기술까지 가지고 나오니까, 야, 이거 한국의 방산 기술이, 첨단 산업 기술이 결과적으로 이 무시무시한 인공지능 기계들,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그것들이 인류를 망하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 아니냐. 한국이 앞장서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한국을 향해서 그런 절망적인 공포를 가지고 한국을 원수로 여기는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점점 지금 상황이 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이제는 정의는 파괴됐다. 인류에도 파괴됐다. 인간을 구원해주는 속죄양 메시아의 은혜도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끝났다.
그래서 절망이다, 세상은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 퍼졌을 때, 그때 암흑이 전 세계에 왔었던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절망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암흑과 무시무시한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온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지진이 있죠. 그것이 망할 자들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지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책임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 지진은 절망의 완성이 아니라, 공포의 완성이 아니라, 그 지진은 희망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진동이었던 겁니다. 빛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도를 향해서 살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은 이제까지 울던 울음을 멈추고 웃음으로 그 빛을 맞이할 신호였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챗 GPT라든가 무슨 AI 기능,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무슨 이 양자 컴퓨터라든가 생체 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인류 멸망의 기운이 있잖아요. 이 절망. 이거는 일종의 문명 지진이라고 봅니다. 아, 인류는 이렇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은 인류가 따를 보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로 존재하는데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가 산다. 그런데 그걸 안 따라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인류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다 깨진 사람들은 강자가 지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자의 욕구가 정의다. 강자의 뜻대로 따라가자. 강자를 신격화시키자 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자기 가슴속에서는 이기주의예요. 전부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행동을 해도 선한 행동이 어디까지는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인 겁니다. 진리, 그것도 자기 욕구 만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인간들에게는 지금 인류의 최첨단 과학 문명 기술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악마화되는 인간을 막을 길도 없고 또 악마화된 인간과 기계 사이의 막판 전쟁, 그것도 막을 길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멸망하는구나 하는 두려운 공포감, 그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무덤, 예수님을 가둬놓고 자기들이 악마적인 자기 야망과 욕구는 이루어졌다 하고 소리치는 순간 무서운 암흑이 오고 지진이 오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들은 그 무서운 암흑과 지진 속으로 스스로 빨려 들어가는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에서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것도 이런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고 정의롭게 인간 사랑을 외치면서 그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영원한 승리, 영원한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예수의 부활이다. 이런 뜻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는 출발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시던 새벽 미명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회상해 보면서 무덤 속에서 스스로 멸망해 가는 사람들하고 예수와 더불어서 무덤을 깨뜨리고 나와서 새 소망을 갖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법도, 그것을 생명으로 아는 자세.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온 세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자세로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가정도 살리고 자기 자식들의 미래도 살리고 자기 국가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면서 남의 나라 백성들까지도 살려주는 거룩한 승리의 행진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이 꼭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